오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우리는 흔히 양과 염소의 비유라고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엄밀히 따져보면 사실 이것은 비유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앞으로 있을 그 심판을 직접 보여주는 요한계시록과 같은 어떤 장엄한 이상이라 이렇게 말을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열처녀와 달란트 비유와는 사실은 조금은 다른 실제로 일어날 일을 미리 보여주시는 그 장엄한 모습이 바로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할 때 이 일들이 반드시 일어나게 될 텐데 오늘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한번 점검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해석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학자들 사이에서는 의견이 분분하고 다양한 의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해석해서 설교하기보다는 학자들이 공통되게 말하는 이거는 누구도 다른 반론을 제기할 수 없는 확실한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설교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의 개인적인 의견도 사실 있지만 사실 제가 이 새시대교회에 부임해서 얼마 되지 않았을 때에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튜브에 가시면 저의 개인적인 이 해석에 대해서는 그때 설교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은 공통된 의견, 확실한 메시지만을 가지고 여러분들께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 확실한 의견은 이것입니다. 31절 말씀을 보시면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그분이 어떤 모습으로 오시는지에 대해서 또한 우리가 누구 앞에 서야 되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올 때에 모든 천사와 함께 와서 영광의 자리에 앉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있던 그 당시에 예수님의 그 제자들이 예수님을 바라볼 때의 모습은 사실 우리 예수님은 너무나도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모습으로 계십니다. 갈릴리 나사렛 출신으로서 종교 지도자들에게 여러 가지 미움을 받고 무시와 조롱을 당하는 그러한 상태에 지금 예수님은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의 능력을 직접 눈으로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진짜 당신이 메시아가 맞습니까? 라고 의심이 될 정도로 예수님의 지금 모습은 굉장히 초라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말씀합니다. 내가 다시 오는 그 재림의 날에는 지금의 모습과는 완전히 다르다. 나는 진짜 하나님의 그 아들로서의 영광을 가지고 이 땅에 다시 온다. 그때에는 너희가 바랬던 그 메시아의 모습도 초월한 진짜 하나님 그 자체로 내가 이 땅에 올 것이다 라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실 우리 예수님은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이미 보여주신 적이 있습니다. 변화산에서 예수님은 그의 모습이 변모되어서 그 제자들에게 나타내지 않습니까? 얼굴이 해와 같이 빛나고 그 옷이 빛과 같이 휘어진 그 놀라운 영광스러운 모습을 제자들 앞에서 보여주실 때 제자들이 정신을 차리지 못할 정도로 예수님의 모습은 굉장히 영광스럽고 위엄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잠깐이었지만 그 모습을 보여주셨는데 우리 예수님은 이제 앞으로 내가 재림하여 다시 오는 그때에는 그 영광스러운 모습이 영원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그 예수님을 우리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 모습을 잠깐 보여주셨던 것처럼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예수님은 그 영광스럽고 위엄 있는 모습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보여주십니다. 여러분들이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만나기를 원할 때에 주님은 그 위엄 있는 모습을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영광스러운 모습이 지금은 잠깐 너희에게 나타났지만 내가 다시 오는 그날에는 영원한 그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너희 앞에 설 것이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은 다시 오실 그때에는 더 이상 초라한 모습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능력과 위엄의 모습으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것입니다. 그분이 마지막 때에 여러분들을 심판대 앞에 다 불러 모아서 여러분들을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32절 말씀을 보시면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다시 올 때에는 너희의 심판자로 너희 앞에 설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는 그 예수님께서 심판자로 서시는 그 모습이 우리에게는 위로와 격려와 또한 기쁨과 즐거움이 될 것이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그 심판의 자리가 매우 두렵고 혹독한 자리가 될 것입니다.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진짜 내가 원하고 바라는 회사에 취직하기 위해서 진짜 몇 년 동안을 준비를 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다. 여러 가지 시험을 준비하고 또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 자격증도 따면서 내가 이 회사에 진짜 들어가고 싶다 그 마음을 가지고 이제 서류를 냈는데 여러 번 떨어졌다가 이제 드디어 서류 전형에 합격하고 그룹 면접에 통과하고 이제 마지막으로 임원 면접만을 남겨둔 상황이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 방문을 열고 임원 면접 자리에 들어갔는데 그 면접을 보는 사람이 내가 예전부터 잘 알고 있었고 내가 그분을 좋아했고 그분도 나를 잘 알고 나를 좋아하는 분이 지금 면접관으로 앉아 있을 때 여러분 그때 마음이 어떠하겠습니까? 정말 평안하고 또 안심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 면접관이 여러분들을 바라볼 때 따뜻한 목소리로 인자한 미소를 지으면서 질문을 하고 또 우리가 말을 제대로 하지 못할 때 시간을 더 주고 천천히 하라 얘기해 주고 이런 분이 면접관으로 앉아 있을 때 그 마음이 어떠한지를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반대로 내가 정말 준비했던 그 면접을 보러 가기 위해서 문을 열었는데 내가 미워했고 그 사람도 나를 싫어하는 그 사람이 면접관으로 앉아 있을 때 여러분 결과는 안 봐도 뻔하지 않겠습니까? 그거는 이미 끝난 것과 사실 똑같을 것입니다. 이 땅에서 이 정도의 면접을 볼 때에도 우리의 마음이 이 정도인데 이제 앞으로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형벌을 받을 그 심판의 자리에서 예수님이 그 자리에 앉아 계신다라고 할 때에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입니까?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도 나를 사랑하고 주님과의 나의 관계가 깊은 관계 속에 있었는데 그 마지막 심판의 자리에 예수님이 앉아 계신다. 그분이 여러분들을 바라보면서 진짜 따뜻한 미소와 따뜻한 음성으로 여러분들을 맞아주실 때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 자리는 믿음의 성도들에게는 진짜 위로와 격려의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주님을 제대로 알지 않고 주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내 뜻대로 살아가면서 그 심판의 자리에 섰을 때 주님께서 그 자리에 앉아 계신다 할 때 여러분은 얼마나 두려운 마음이 생기겠습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왔고 내가 너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 고통을 당하며 내가 피 흘려 죽었는데 너는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않았느냐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가 그 앞에 제대로 설 수나 있겠습니까? 아마 두려워서 우리는 얼굴도 제대로 들지 못하는 그런 가운데에 놓일 것입니다. 이 마지막 심판의 자리에 예수님이 계신다 할 때에 오늘 우리가 진짜 예수님과 깊은 관계를 맺고 살아가면 그 심판은 자비와 사랑과 긍휼의 심판이 될 것입니다. 잘했다고, 수고했다고, 네가 나를 위해 정말 열심히 살았다고 칭찬을 받는 그러한 자비와 긍휼의 심판의 자리가 되겠지만 오늘 우리가 내 뜻대로 살아가고 내 욕심대로 살아가고 주님의 뜻은 뒤로 하고 내가 원하는 것만 누리며
살아갈 때에 주님은 우리에게 진노의 심판을 내리실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심판대 자리에 앉으시는 그날에 여러분들이 그 주님 앞에서 긍휼과 사랑의 심판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은 반드시 그 자리에서 우리가 행한 대로 그 사람을 양과 염소가 나누듯이 반드시 분리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고대 팔레스타인 그 땅에는 양과 염소를 함께 목축을 합니다. 그들을 함께 데리고 다니면서 풀을 뜯기고 또한 물을 마시게 합니다. 그래서 멀리서 보면 그 무리가 한 무리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양과 염소가 사실 멀리서 보면 제대로 구분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쉽게 생각할 때 양은 하얗고 염소는 시커멓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 당시에 양과 염소는 사실 색깔이 다 다양하기 때문에 겉으로 보면 쉽게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특히나 어린 양과 염소는 진짜 자세히 봐야만이 구별할 수가 있지 멀리서 보면 제대로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겉으로 볼 때는 모든 것이 한 무리처럼 보이지만 그 양과 염소를 반드시 분리할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언제 분리합니까? 저녁 시간, 이제 잠을 재울 시간이 되면 양은 따로, 염소는 따로 이렇게 분리를 시킵니다. 그때 목자는 철저하게 한 마리 한 마리씩 확인하고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이렇게 세우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갈 때에 같은 교회 안에서 같이 신앙생활을 합니다. 우리 오늘도 같은 시간에 모여서 같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똑같은 찬양을, 똑같은 말씀을,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는 같이 기도를 합니다. 겉으로 볼 때는 우리 모두가 다 한 무리처럼 보이고 다 구원받은 백성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오셔서 한 사람 한 사람씩 직접 확인할 때에 어떠한 사람은 오른편에, 어떠한 사람은 왼편에 주님께서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오른편은 어떤 자리입니까? 그곳은 영광의 자리이고 인정을 받는 자리가 바로 오른편이라는 자리입니다. 그러면 왼편은 어떤 자리입니까? 저주와 그리고 하나님께 진노를 받는, 하나님께 거절당하는 자리가 바로 왼편의 자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같이 교회 생활에서 같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마지막 때에 주님을 만나는 그 순간 주님은 여러분들을 이제 한 사람씩 분리하기 시작합니다. 누구는 오른편으로, 누구는 왼편으로 분리하십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진짜 믿고 주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의 말씀의 통치를 받으면서 살아가는 성도는 주님께서 너는 내 백성이다 라고 오른편으로 세우실 것이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같이 했고 예배를 드렸고 신앙생활을 했지만 주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내 인생의 주인을 내가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그 상태로 살아가고 있다면 주님은 바로 그 사람을 왼편으로 보내십니다. 저주와 멸망의 자리로 보내시는 것입니다. 반드시 그렇게 구분하는 때가 온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이 마지막 때에 이 심판의 자리에 서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진짜 믿으신다면 오늘 이 시간부터 여러분들의 삶이 진정으로 변화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주님의 말씀을 따르고 진정으로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며 열심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주님은 그 자리에서 여러분들을 오른편으로 보내시며 영광의 자리에 세우실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아무도 인정해 주지 않아도 여러분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주를 위하여 수고하고 헌신하며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다고 해도 여러분 슬퍼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그 마지막 순간에 여러분들의 그 고생과 그 헌신을 주님께서 아시고 오른편의 자리로 세우실 것입니다. 또한 반대로 지금 내가 그냥 사람들과 섞여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말씀을 따르지도 않고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그러한 마음가짐도 없이 살아가고 있지만 아무도 모른다고 해서 마지막 때에도 그냥 주님께서 넘어갈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주님은 그때에 양과 염소를 철저하게 분리하는 것처럼 그 사람을 분리하셔서 왼편의 자리로 옮기실 것입니다. 지금 아무도 내 신앙을 알지 못하고
똑같이 열심히 살아가고 다른 사람들처럼 나도 인정받으며 살아가고 있다고 해서 마지막 심판의 자리에서도 똑같이 주님께서 그렇게 인정해 주실 거라 생각하지 마십시오. 지금 내가 말씀을 받지 않고 내가 말씀의 통치를 받지 않은 상태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다면 지금 즉시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은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은혜의 시간입니다. 아직까지 천국의 문이 여러분들 앞에 열려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이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말씀의 통치를 받으며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그 성도를 주님께서는 지금도 받아주시고 마지막 때에 오른편의 자리로 옮겨 주실 것입니다. 지금 기회가 있을 때 여러분들 주님께서 내 마음을 지금 만지시고 이렇게 살아가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신다면 여러분들 이 말씀을 그냥 흘려 듣지 마시고 그 말씀을 붙들고 다시 한번 온전히 주님께로 회개하고 돌이키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과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먼저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십니다. 34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창세로부터 예비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으라. 그 나라로 들어가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이 나라에 들어가는 이유에 대해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목마를 때에 마실 것을 주었고 내가 병들고 지치고 힘들고 외로울 때 너희가 나에게 와서 위로해주고 친구가 되어주며 나를 보살펴 주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자 그 오른편에 있었던 의인들이 당장에 얘기합니다. 우리가 언제 주님께 그런 좋은 일을 했습니까? 우리는 그런 일을 한 적이 없습니다. 라고 말을 할 때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여기서 말하는 내 형제라고 말하는 이 사람이 바로 믿음의 성도들, 예수님의 제자들, 주를 위해서 헌신하는 충성스러운 종들을 의미하는데 그 종들에게 행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을 다시 한번 풀어보면 오늘 믿음의 성도들을 우리 예수님은 동일하게 예수님과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사람이 곧 나였다라고 말씀하실 때 그 주님이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면 그 사람이 곧 나였다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우리 주님은 그 마지막 때에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주를 위해 충성하며 헌신하며 살아갈 때 때로는 지치고 힘들 때도 있습니다. 배고프고 또한 목마를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가 곧 나였다라고 말할 정도로 주님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들을 떠나지 않으시고 여러분들을 사랑할 때에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이심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생각할 때에 내가 힘들고 어려운 그 자리에서 주님은 어디 계십니까? 라고 말을 할 때가 많지만 주님은 우리가 힘들 때에 끝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붙드시며 네가 있는 그 자리에 내가 함께 있었다는 것을 넘어서 네가 곧 나였다라고 말을 할 정도로 우리 주님은 우리와 동일하게 여겨주십니다. 이 큰 사랑을 여러분들이 받고 있다면 오늘 우리가 그 사랑 앞에 감격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찬송하며 이렇게 보잘것없는 우리를 사랑해 주신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어주시고 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은 했지만 때로는 믿음이 연약해져서 또 우리가
방황하고 헤맬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방황하고 헤맬 때 우리를 내치시고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함께 하시고 붙드시며 네가 곧 나라 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우리 주님은 그만큼 우리를 사랑해 주고 계십니다. 이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그 사랑에 감격하여 세상 속에서 그 주님의 사랑을 드러내고 나타낼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는 것처럼 진짜 주님께 사랑받은 성도가 세상 가운데 그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믿음의 모든 성도님들이 이 사랑을 받았으니 여러분들이 세상 속에서 그 사랑을 나타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그 사랑의 주님을 진심으로 깊이 만나고 오늘 이제 이 예배가 끝나면 다시 우리가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가정으로 돌아가고 직장과 일터와 사업장으로 우리는 다시 나아갑니다. 그런데 그 나아가서 그 주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세상 가운데 실천하며 보여주며 드러내며 살아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가정을 진짜 사랑으로 내가 양육하고 때로는 내 마음 가운데 진짜 미움과 괴로움과 또한 낙심이 찾아올 때가 있지만 지금 이 자리에 주님이 함께 계시고 주님이 나와 동일하게 여겨주실 만큼 나를 사랑하고 계시니 제가 그 사랑에 힘입어 오늘 이 가정을 믿음으로 세워보겠습니다. 이 직장 가운데 내가 진짜 미워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지만 제가 그 사랑을 힘입어서 이 사람을 품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러한 믿음의 사람으로 다시 한번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은 그 일을 행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 그 일을 반드시 행할 수 있습니다. 혹시 그 믿음이 떨어져 있습니까? 그 사랑을 행할 힘이 지금 부족합니까? 그러면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 앞에 오늘 이 시간 더 가까이 한번 나아가 보십시오. 주님 저를 얼마큼 사랑하십니까? 한번 저에게 나타내 주십시오. 라고 오늘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우리 주님은 여러분들을 지극히 사랑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오늘 저와 함께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 사랑을 다시 한번 체험하고 경험하여서 다시 세상 속으로 나아갈 때 주님의 사랑을 들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서 우리 모두가 다 영생을 받았으니 그 영생을 받은 사람답게 세상을 살아가는 귀한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